네, 우리는 출애굽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받은 일이 참 많죠. 나올 때부터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구속함을 받고 애굽 사람들 다 죽을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은 온전히 보존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섰을 때에 이들은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금세 잊어버린 듯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원망을 할 때 모세가 가만히 서서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홍해 가운데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게 됐죠. 이스라엘은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놀라워하면서 노래를 지으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게 깨어진 거예요. 3일 후에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이 있는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세요. 하지만 그곳에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괴로워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를 모세에게 던지라고 하고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심으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모든 백성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쉼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분명히 이 쉴만한 물가 엘림에서 쉼을 얻었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광야의 행진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라면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전에 원망했었던 입술들이 찬양의 노래로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알고 신앙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광야에 접어들어서 계속 걸어갔는데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나온 게 아니죠. 한참을 걸어갔어요. 한 달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으니까 6월절이 1월 14일에 있었죠.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에 출발을 했으니까 1월 15일에 출발했어요.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도착한 곳이 여전히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했었던 이유는 아마도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죠. 그 전에는 먹을 게 풍족하다 보니까 양손에 가지고 나온 게 있으니까 그냥저냥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이들의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신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은 가지고 나오는 게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금방 목말랐는데 그 물 없음 때에도 원망을 했었는데 이제 양식도 고갈되자 이들의 신앙이 그대로 탄로가 나는 거죠. 조건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많이 경험을 했냐면, 군대에 가면 저는 고참들이 굉장히 어른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병장이고 하면. 물론 제가 군대를 한 2년 늦게 갔기 때문에 병장들이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답고 굉장히 전투력 있고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거기를 가니까 굉장히 치사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쪼잔하고 소심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PX 혼자 가면 삐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초코파이 사왔는데 먼저 먹고 있으면 삐지고, 그래서 전투화 닦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들뿐만이 아니라 병장이 된 저한테도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원래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군대 가면 소심해진다가 아니라 원래 소심하고 쫌팽이 같은 느낌이면 원래 그런 사람인데 군대 갔더니 드러나게 된 거죠.
사람들 원래 그래요. 환경이 괜찮으면 자신이 마치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은 우리들이 의지하던 육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다 소진되었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온전해 보이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막상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시험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약한 것인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그렇다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엘림에서 쉼을 얻었고 하나님께 물도 공급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양식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자신이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이 될 때, 자기 스스로에게 소망을 둘 때 금방 찾아오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에 대해서 발견하게 돼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하면서 생애를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게 되죠.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욥은 금방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긴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이 휘청거린다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난 후에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훈련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신앙을 보게 되고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성숙하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신앙의 정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정체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신앙이 정체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정체된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죠.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을 높여가신다는 거죠. 즉 믿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의 양식들은 반드시 다 소진할 때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굉장히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릴 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참 신앙인이죠. 무엇이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도 의지하고, 이 양다리 걸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보게 되고 내가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없어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어려움에 봉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땅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식적으로는 이게 마땅하다는 걸 알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원망을 하죠. 사실 양식이 없는 것은 물이 없음보다는 좀 더 쉬운 시험이죠. 물이 더 어렵죠. 목마른 것이 괴롭습니까? 배가 고픈 것이 괴롭습니까? 둘 다 괴롭겠지만 가장 먼저는 갈증이에요. 갈증. 이 갈증이 해소되면 이제 포만감이라는 게 또 생기죠.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물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조금 약한 양식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하지만 이들은 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도중에 이탈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예전에는 모세만 원망했습니다. 이제 한 명이 늘었어요. 아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원망해 가면서 원망의 강도를 더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7회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가능성, 인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무능함과 반역함, 소망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게 만드는 그러한 책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던 모든 악한 행동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교육되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생각해 볼 점이 또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들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냐? 우리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건가? 가슴으로도 정말 그렇게 느끼는 건가? 진행하는 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원망합니까? 상황을 탓하죠. 그리고 내 주변에 함께 동역했었던 사람들을 욕합니다. 아니면 직장 상사나 직원들, 부하 직원들, 얘네들 때문에, 이 상사 때문에 하던 일이 잘 안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아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 뭐 되지가 않는다. 얘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린 겁니까? 직장 상사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그 사람들이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오는 거죠. 자신한테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환경과 인물에 대해서만 탓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웃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면 결국은 내가 그들의 종이라는 것밖에 발견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본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신다라고 본다면 원망의 입술이 없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환경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원망하는 것을 자주 보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요즘 같은 시기죠. 대선 때나 국회의원 뽑을 때, 이때 제일 원망이 많아요. 페이스북 보면 원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그 페이스북을 자주 안 들어가요. 보면 그냥 기독교인들의 비참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선으로 인해서 저마다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에 대해서 원망만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정권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그 전에 정권에 대해서 원망하고, 결국은 이 정권이 맞다 저 정권이 맞다 하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얘네들이 잘못했다, 아니다 이쪽이 잘못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누가 잘못했으니까 일이 벌어진 거는 맞겠죠. 하지만 정말 잘못한 점들이, 정말 잘못이 그들의 잘못일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토로하는 나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잘못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의 대통령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나라 시민자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어떠한 정권과 어떠한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을 할 수는 없게 되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어요. 이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부 탓을 하고 국회의원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면서 이것을 바꾸면 뭔가 회복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 그건 잘못이죠.
무엇을 바꿔야 돼? 내 사고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면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막혀있는 홍해 같은 장애물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갈라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어떻게 찬양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광야 길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광야 길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빼야 되죠.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소진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양식도 없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서 주의 처소로 인도에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 왜 아직도 나에게 힘이 남아있다는 말일까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이거잖아요. 원망이 그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아직까지 자기한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선하신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사도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이들은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소망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불안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현명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돈이 나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안감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소망을 계속해서 두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원망이었죠. 이 원망의 내용이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2장 말미에는 이들이 고통이 극심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잊어버립니까? 마치 그것을 미화시키고, 그때를 미화시키고, 차라리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죽어나갈 때 우리도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나았겠다, 이런 패역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지나간 시절을 잊어버렸을까요? 시절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얼마 전이잖아요. 불과 얼마 전.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과거가 좋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좋았던 게 아니라 막상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학창시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좋았었는데, 중학교 때가 좋았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좋았었던 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때로 돌아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괴롭고 힘들고 이거 언제 지나가나 다 이렇게 괴로워했었잖아요. 이것만 지나가면 캠퍼스의 낭만 이러면서 혼자 막
말도 안 되는 꿈꾸고 캠퍼스에 낭만도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무진장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좀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현실에 만족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 차이지 환경이 우리를 실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교는 학창시절과 지금 이런 비교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비교일 뿐이죠. 시간이 지나고 안 지나고 뭐 이 정도의 차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보다 훨씬 큰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세월의 흐름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이니까 주인에 대한 비교예요. 주인, 그리고 속한 나라에 대한 비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왕 바로와의 비교,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종살이에 있었던 애굽 땅에 대한 비교라는 것이죠. 이 비교가 가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갭입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온통 육에 대한 관심뿐이죠. 먹을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서양 속담 중에 애굽의 가마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의 가마고기. 오늘 본문을 생각해서 만든 거겠죠.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안락을 위해서 자유를 파는 기회주의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안락을 위해서 자유를 파는 기회주의자.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복된 구원을 자신의 육적 배고픔, 목마름 때문에 팔아버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신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사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손상시킵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에서의 사고방식, 이게 바로 애굽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적 자아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진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에요. 근데 개와 돼지는 뭡니까? 내 안에 육적 자아죠. 옛 모습, 여기에 짓밟혀 버린다는 거예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새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은, 근데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내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거 밟고 돌이켜서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훼손시키죠. 애굽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에서가 그랬잖아요. 장자권을 하찮게 여겨버려요. 고작 팥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자주자주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대할 때 나는 이제 달라야지 이것보다는 먼저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러한 패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이걸 발견하면서 그걸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느껴질 때 그제서야 이제 나는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으로 인한 성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사고로 현실을 대했습니다. 애굽의 사고로 출애굽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패역한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을 했더라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과 그 눈물로 노래를 했었던, 기쁨으로 눈물로 노래했었던 그런 감격들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모습을 계속 줄곧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는 육에 속한 것들이 내 몸을 비롯해서 내 주위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나의 모습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나의 비참함과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크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고기와 떡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상반부 한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원망할 때죠. 3절에서 원망이 끝나자마자 그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로 베푸십니다. 7절 상반부도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뭐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다는 거죠. 또 8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자, 이는부터 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9절 하반부,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12절 상반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이들이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망했기 때문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을 하면 그 선한 왕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하나의 큰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에 보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백성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인 거고,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이처럼 영원토록 인자하실까요? 도대체 내가 뭐기에? 사실 나는 죄인 이 타이틀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인자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메시아 언약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인자하신 거예요. 시편 106편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빼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공로가 받아들여질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까지 미쳤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무능과 악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고 광야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과 악함은 드러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12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이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들을 죽여 죽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어떻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모른다면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이 60회 이상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대부분 그냥 펴서 딱 보시면 후렴구에 그게 붙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때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음을 지키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8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억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니까, 그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모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하심으로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생명줄이에요. 호세아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오늘 본문도 비슷하죠. 하늘에서 양식이 비와 같이 쏟아진다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땅한 반응인 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을 아는 거죠. 그걸 알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감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알 때 환경이나 내 손에 있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호세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그리고 나서 아까 읽었었던 3절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러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알아야죠. 여호와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내가 잠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를 안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이라도 우리에 대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러면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럼 뭘 하게 됩니까? 지금 이대로는 아니고 내가 뭔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고 이 공로를 좀 들이밀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의 공로를 보고 나를 안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로 임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옛 기질이 뭐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렇게는 못 나가겠다. 막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죠. 내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담배는 끊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셔서 은혜로 끊던지 계속 피다가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또 바뀌던지 그때 가서 보는 거고,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그릇이 되어서 나간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는 예수라는 온전한 그릇 때문에 나가는 거지 나같이 질그릇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서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로운 그릇처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식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식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냐?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어떤 환경이 바뀌면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변치 않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입력된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는 영원히 선하시다. 이 지식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거 하면 안 된다, 된다,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지식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다가 내일은 그 마음이 또 바뀌어요. 내가 지금 굳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는 바뀌죠. 작심삼일. 여기서 나오잖아요. 3일 후에 물 없어서 원망을 하죠. 작심삼일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확고히 믿을 때 그 지식의 동반에서 감정과 의지가 발산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우리가 감정과 의지로 나아간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알아야지 나가죠.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떤지 성경은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은 맞는데 저 친구의 하나님인 것 같긴 한데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찾아오죠.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거죠. 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반역과 원망스러운 모습일 때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 반역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반역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굉장히 뭔가 잘했을 때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닮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모시고 있다면
그분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을 접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행위의 구원의 여부를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내려주신 양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세요. 양식을 통해서 시험하고 계세요. 이 시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믿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마치 잘못하면 때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시험은 곧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하반부 보시면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겠다.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시험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율법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양식을 내릴 텐데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그리고 남겨두지 말라. 당연히 안 남겠죠. 일용할 양식이니까. 근데 일부러 남겨두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두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굶주렸는데 이거 오늘 거뒀는데 내일 안 내리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계명, 더 걷지 말라, 그리고 남기지도 말라, 이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죠? 율법이죠. 근데 율법 정신이 뭡니까? 10계명 결국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결국 하나님 사랑이 10계명인데 이 율법의 정신인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 일용할 양식만 거둬야 되는데 더 걷는다. 이것은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불신앙. 남겨주는 행위도 뭡니까? 내가 지금 더 먹고 싶으면 남겨도 왜? 내일 안 내릴 수 있으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내일 일은 내일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이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결과 무엇을 행하게 됩니까? 일용할 양식보다 더 걷게 되고 또 남겨두게 되고 또 6일에는 2배를 거두라고 하죠. 왜?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근데 7일째도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또 나가는 거죠.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잠깐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 떨어뜨린 손만 보면서 이 능력 이거 빨리 주워 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얼굴로 돌아가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자입니다.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저 예수님 따라가면 콩고물에 떨어지겠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바로 내 살과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만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건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지 안 준수하지 않는지를 가늠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마치 내가 광야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경작하고 광야에 경작할 땅도 없잖아요. 경작해서 잘 먹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아닌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까 읽었었던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세요?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세요. 왜? 사랑하심의 증거가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양식.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립니까? 40년 광야길 내도록 내려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들이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죠. 신명기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데려갔다라고 하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갔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이들의 힘이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갔는데 이들이 뭘 걸어갔습니까? 물론 자신들이 걸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내려온 만나 먹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매일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이 노래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 단지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묵상해서 적용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본문의 교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매일 동행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죠. 단지 나에게 먹을 것을 매일 주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매일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40년 동안 광야 인생길, 성도의 인생이죠. 이 길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만나게 해주심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양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굶겨 죽이시겠느냐, 그래도 다 먹이고 입히시더라.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해도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양식을 더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드시는 아니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줄여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박해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양식이 아니라 이 육의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결코 줄이지 않고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단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할 때만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시켜놓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시켜놓고 걸어갈 때는 뭘로 걸어갑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걸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백성으로 걸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라면 반대로 우리의 모든 공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망을 심판으로 갚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양식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면서 또 원망이고 또 원망이고 이렇게 그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었는데 이제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 가운데에 입술의 원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들 가운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은 육의 양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